추운 날씨에 엄동설 안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강령들 하십시오. 풍칠스님 대학 강의 제 11강을 시작하겠는데요.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면요, 두뇌의 수업부터 외어 용량이 위대해진다. 그래서 한 소식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무슨 광고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리 법칙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대학이라는 사서삼경 대학 생긴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번역, 해석, 논문 그런 게 있지만은 다 훌륭하죠. 근데 그런 내용 강의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집을 가면은 그 현관이 있듯이 대학이라는 이 경전에, 사서삼경 대학이라는 경전에 그 본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오늘까지 11강으로 현관을 강의를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이어서 본 강의를 사서삼경 대학이라는 대자로부터 본 강의를 시작할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현관을 몇 강좌를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요 11강으로 1차적인 매듭을 짓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 제1강에서부터 요 오늘까지 11강에까지 이해가 확실히 되시고 노자 도덕경에 제 강해가 이해가 되신다면은 어떠한 경전도 뭐 불교 팔만대장이든 유교 사서삼경이든 저는 뭐 중국에서 번역한 기독교 성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영어 성경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중국 두 가지 성경, 한문 성경, 또 영어 성경, 또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검토를 좀 학문적으로 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 강의 학자들은 특히 기존에 그 세뇌 공작되는 그분들 그 고치기 어려워요. 어쨌거나 인연 따라 맡길 일이지만은 학문을, 고전 학문을 하고 싶은 분은 제 강의를 잘 습득을 하시면은 큰 그 길라잡이가 될 겁니다. 인류 최초의 대학이 무슨 대학? 무슨 대학이에요? 불교의 나란다 대학이에요. 불교의 나란다 대학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인류가 더 위대한 발전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건 소멸하고 터만 남아있는데, 21세기 지금 인류 최고 대학을 어쨌거나 이제 하버드 대학을 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 박사가 돼도 제 강에 이런 내용 없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비교 검토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이 인연은, 이 섭리는 인류사의 놀라운, 인류 유사일에 지금까지 있는 모든 철학, 종교 그거 다 합쳐서 주의, 이념 그거 다 뭉뚱그려서 제 강의에 능가할 수 없어요. 천하없는 철학, 뭐 프로이드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할 것 없이 그 지나간 학문이야. 21세기 인류가 존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뭐겠어요?
딱 하나 내 구절로 이 세상 가장 존귀하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답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소중하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청정하게 존경합니다. 이 네 구절이면 끝나는 거야. 어떤 종교 이 네 구절이면 끝나는 거야. 어떤 사상이념 이 네 구절만 실현이 되면 끝나는 거야. 왜? 이 네 구절 잘 이해하시면 싱거워 딴 것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해도 인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건 왜 불교에서 쓰는 인연에 맡길 뿐이지 뭐 억지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민족 건국 역사로부터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요. 신라시대 안함노 스님이 계셨어요. 뭐 이런 것은 이제 사전에 나오는데 일반 사전은 아니고 혹은 또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안함노 579년에서 640년 사이에 사셨던 큰 도통한 스님인데 요 안함노 스님의 편찬은 삼선기 전상편, 삼선기라는 그 책에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는데 그 전편에 첫 구절에 오환국이 최고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신민사관에 찌들린 그 어설픈 것들 역사의 반역자들은 이런 말을 대부분에 그냥 비토하는데 안티라는데 그건 무식하게 짝이 없는 거야. 역사의 역적이야. 왜 이런 구절이 문헌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이게 위경이다 오역이다 이 이상 내용을 내놔 보라고. 오환국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요 환자에 대해서 얼핏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이 우리 환한 민족이 여기서 이제 요 환한이란 말이 나왔다. 대한민국 할 때 어떤 종교단체의 그 뭐 교주 같은 그런 분이 이 환자를 박다는 개념으로 파악했는데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을 환자예요. 환할 환. 글자는 모감조 환자지만은 이 뜻은 환할 환자란 말이에요. 박다는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박다는 개념은 달을 기준한 말이에요. 달은 밝은 거요.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 밝음은 환해지고 말아. 별이 아무리 빛나고 밝아도 달이 뜨면은 그 빛은 달로 흡수되고 마는 거예요. 달과 별의 그 밝고 빛나는 것이 이 환자 하나에 다 흡수되고 마는 겁니다. 요 말이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환한 민족이 나라를 세운 지는 참으로 오랜 옛적 최고로 오랜 옛적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름이 환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 말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건 마귀 사탄이가 말을 했다고 해도 옳은 거예요. 단군 이전에 있던 이 환국이라는 이름이에요. 환국으로부터 단군도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동중이라는 또 선생은 이 성년우리를 알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사전유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동중 선생님이 편찬한 삼성기 하편에, 요 안암론 스님의 전기 하편에 서교환국이라 이렇게 또 그분은 이제 이 말을 연결해서 인용을 했어요. 옛적에 예석제 옛날에 석유 옛적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네 글자가 안암도 스님의 오환국 최고를 뒷받침해주는 학문적인 근거예요. 옛날에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데 아니라고 부정할 건 뭐 있어요? 그걸 증명을 하라. 그건 그 사람이 해. 증명하라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해.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런 거라도 하고 바쁘려고 살아. 그냥 옳으면 옳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요 3.1신고 주회에 옛날에 3.1신고 그 책 주회에 옛날에 한임시를 한배라고 칭송을 하고, 이건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못해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요. 3.1신고 주회에 이걸 환인데 또 하루로도 발음을 해요. 이거는 이제 환임시인데 한임시라고 또 발음을 해요. 똑같은 발음 내용이에요. 이 시자 뜻이 원초적인 근원 모체예요. 가장 위대한 존칭이요. 시를 능가할 수 있는 글자는 없는 겁니다. 강의자전 자해까지 합쳐서 68,400자 중에 딱 한 글자밖에 없는 건 요 시시자, 성시 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한임시를, 그 한임이라는 환임시를 한배라고 호칭을 했다. 한배라고 호칭을 했다. 배달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요. 대한민국 할 때 그란 자 배달할 때 옛날에 환임시라는 그분을 한배라고 호칭을 하고, 환은 한이라고 발음을 하고, 이 한은 한일 큰데 하늘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위에 인용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환을 한으로 발음을 하고 또 한을 환으로도 발음할 수가 있다. 할아버지를 한 아버지가 원 발음이지. 한 계통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표준화해서. 한이나 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참으로 오묘한 진리를 말씀을 했는데 어째서 이것이 지금 위대한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이 한과 환을 알아야 되는데, 요 환만 가지고는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환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작용이 못해요. 환에 한이 붙어야 환한 하늘, 환한 세상, 환한 얼굴 같은 뜻인데 이 표현이 붙어야 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환한 하늘, 환한 세상, 환한 마음. 이렇게 환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누구를 죽이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청정법신 피로잔화불로 표현을 해요. 바이로잔화 이 말은 큰 태양 같은 환한 밝은 빛을 갖춘 완벽한 표현이 청정법신 피로잔화불 그런 뜻이에요. 청정이란 말이 숫다라는 산스크리트를 청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맑다, 깨끗하다, 밝다. 그게 환하다. 이런 말이 학문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눈이 번쩍 떠져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하늘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태양이에요. 태양이 뜨면은 온 천지가 환해지기 때문이에요. 달이 뜨면은 온 세상이 밝아지기 마련이고, 별이 빛나면은 하늘이 빛나게 되고, 그러나 해가 뜨면은 밝은 것은 환한 것으로 흡수되고 만다. 이안이 오묘하고 절묘한 진리의 글이요 말씀이요 소리가 아니냐? 번쩍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 마음이 저 환한 태양처럼 환한 마음이 되자는 소리야. 그걸 자성광명이라 그런단 말이야. 인간의 본 자성은 광명이다. 이래서 불교가 위대한 점이 있는 겁니다. 내 자성은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위자연이란 그 말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성은 광명으로 되어 있다. 광명체다. 80년 가까이 저 김일성의 저런 따위, 이 좌빨이 따위, 그 김일성 그 3대 그것들, 저 푸틴 같은 그딴 종류, 이런 말을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거들랑.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쳐놓고 이런 말을 듣는 분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제 강의를 시청한 분은 인류의 선구자요, 선지자요, 선각자요, 위대한 인연이고 섭니다 말입니다. 환해진다고 할 때 환하해 이 말은 태양에서 비롯된 말이다. 환한 하늘이요, 태양은 해니까 하늘 보태기 태양은 이퀄 환하다는 말이 뜻이 된다. 이럴 때에는 하와 해와 하는 같은 뜻이다. 아까 말씀했듯이 이 환자는 무감조나무 환자, 구셀 환자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배달 결례로 오면은 환유란 환유환, 오환국 최고라, 소교 환국이라, 거기서부터 비롯된 글자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사성을 가진 글자가 이 환자예요. 옛날 우리 배달 결례 최초의
나라 이름으로 썼는데 왜 이 글자를 가지고 나라 이름을 삼았을까? 환자 구성 원리를 이해할 것이다. 환자 생긴 이후, 인류 언어 문자 환자 생긴 이후 최초로 규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얼떨떨하고. 자, 볼까요? 요 환자는요, 보였으면 환자는 이럴 때는 이건 땅이 됩니다. 땅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땅은 마땅한 사람이 사는 곳이요, 마땅한 것만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반드시 따지란 말을 부활을 시켜드는 겁니다. 특히 국어학자들 이 말씀에 크게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땅은 두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다. 마땅한 것만이 땅에 존재할 수 있어. 마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땅이요. 지금 마땅치 않는 이 무지막지한 이 좌파리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쳐보고 있잖아. 말아먹었잖아. 어? 문아무개, 이아무개 이딴 것들, 박아무개 이딴 것들이 마땅한 짓을 했어? 따지는 왜 부활을 해두느냐?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땅은 따지고 파지고 퍼지고 벌어져야 된단 말이야. 땅은 비어있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들어? 그러나 논리적으로 땅은 비어있어. 비어있으니까 파보라 이 말이야. 땅을 아무리 깊이 늦게 파봐라 비어있지. 그게 땅의 본질이요. 그래서 비어있으므로 삼라만상 다 오곡백과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따지고 계산하고 입이 딱 아물고 있으면은 요건 뭐지? 입이? 요건 남자고 요건 여잔데 음과 양인데 이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기능을 못해. 딱 벌어져야 되는 거야. 입이 터지고 따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오만 말이 다 나오는 거야. 하나님도 입이 벌어져 나오고 부처님도 입이 벌어져야 돼. 어묵동절 여기가 일바라가 너지란 소리야. 그 말은 지가 어떻게 했는데 지 입이 있으니까 한 소리 아니야. 평상 또 그런 속죄도 내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인류를 위한 대단한 논리냐 이 말이야. 이럴 때에는 나무는 낭구는 서 있으니까 이때는 땅으로 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만 땅을 치고 이렇게만 하늘로 치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때는 이건 하늘이 드는 겁니다. 이 나무만이 땅에서 하늘로 치솟아. 이 상징이 여기에 시간과 공간 또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사람일자가 붙어 있어요. 음과 양, 어머니와 아버지, 너와 나, 뭐 여러 가지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일자. 삼각을 이루는 것은 사람과 나무와 어떤 나무든 다 삼각을 이루서 뭐죠? 소련에 있던 나무든 미국에 있던 나무든 이북에 있던 나무든 대한민국 나무든 뭐 전라도에 있거나 경상도에 있거나 나무는 전부 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풀 중에 하나만이 딱 하늘을 삼각형을 가지고 있다. 그 뭐 쑥이다. 그래서 그 이상 또 하면 시간이 이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제 사람은 너와 나라는 표현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되고 아내와 남편도 되고 왜 이때는 여자가 이렇게 기냐? 남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알아들으시겠지? 사람은 두 다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해하시겠죠? 두 다리 어머니 아버지 합치면은 다리가 넷인데 둘이 돼. 어머님의 망각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인 자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늘이 되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고왕금내 주 우 고왕금내 우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이건 그대로 태양, 날, 해. 왜 이 날일자를 왜 날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라고도 하느냐? 우리말이 아니면 절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해는 날마다 일을 해. 날마다 뜨고 지는 일을 해. 그래서 날과 해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현묘한 표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말을 듣고도 멍하고 있고 저 뭔 소리여. 명상을 안 해봐서 생소해서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이 말 글자 생인으로 최초로 본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날일 이 말은 날마다 뭐를 해? 일을 해. 무슨 일을 해? 날마다 일을 해. 무슨 일을 해? 뜨고 지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땅, 따지, 공간, 달, 세월 이건 시간이 되는 거고, 네. 달은 한 달에 이렇게 주기로 뜨고 지고 하지 않아요? 해는 날마다 해요. 그래서 해로부터 시간이 드는 거고 달로부터 세월이 드는 거예요. 자, 이 나무 목자는 오행에서 어짐을 상징하고 이제 어질인자를 상징하고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어짐은 나무를 또 상징하고 그래서 동목이라 그래요. 이 어질인자를 동쪽은 어진 것이다. 동쪽에 해가 뜨지 않으면은 세상에 될 수가 없어요. 동쪽을 또 인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진 방이 방이다. 그래서 동산목 그래요. 여기다 또 산을 넣어서 동산목. 근데 여기 왜 산이 들어가? 산은 살아있다는 이때서 산이요. 이건 엄청난 뜻이란 말이에요. 산이 죽은 산이 있습니까? 죽은 산은 활산이요. 활화산이에요. 사와 사산이요. 죽을 사자 사산이요. 저 고원, 파밀 고원, 무슨 그런 고원 따위는 산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산은 살아있대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은 만물이 다 살고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진리가 합성되어서 옛날 우리나라의 이름은 당연히 환국이요. 이래서 그 이름을 환국이라고 일컬었고 발음은 한국이라도 한다. 한국이라도 한다. 동쪽에 해 뜨는 나라가 있는데
오진 사람들이 환하게 밝은 빛을 하나로 합쳐 가진 민족으로 살기 때문이다. 천선민족의 본질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젠 뭐 또 이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저 어디 천선에서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그렇게도 해석하지만은 그건 지정학적인 이야기고 그 말도 일리는 있고 타당성이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뜻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고 이 환자를 볼 것 같으면은 터득이 될 수 있는데 그 어째서 나무 목자가 들어가냐. 하늘을 향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직립한 것은 사람과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는 땅 따지를 상징한다고 했고 이렇게 쭉 지금 설명을 해서 그런 뜻이고요. 또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와 이 난구와 우리 인간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나무와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박달나무 아래에서 당군왕감이 나라를 세우신 것도 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달나무라는 나무는 박달은 뭐냐? 밝은 나무다 이 소리예요. 물론 난구가 그 박달나무가 나무 중에서는 가장 커서 큰 나무가 돼서 이제 그걸 표상으로 삼았지만은 그 나무를 박달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나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놓고 그 송기라고 그러죠. 특히 소나무 그 속나무하고 그 겉껍질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껍질이 있는데 이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맛을 씹어보면은 남성이 사정할 때 시큰새큰한 맛과 비슷해요. 돌맛, 무슨 맛, 물맛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무의 속껍질의 그 맛이 새콤달콤 시큼새콤한 것이 사정할 때에 그 맛이 또 비슷하다 똑같다. 성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규명을 해야 되겠죠. 맛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뭔 말이냐? 생명의 맛이다 이 소리야. 이런 말 쉬운 말 아니에요. 깨달아야 하는 말이야. 나무 맛이나 남성이 사정할 때 시큰새큰한 그 맛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맛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생명의 맛을. 말은 쉽지만은 이건 깨달아야 인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시큰새큰한 그 맛 때문에 온갖 범죄 행위도 다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질로 들어가면은 오진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나쁜 짓 안 하겠지. 지금 엄청난 정보를 우리 시청자께 앞으로 책으로 나오면은 인류에게 제가 봉헌하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어떤 유명한 교수가 철학자가 말했다면은 세상 팔칵 뒤집혀져 천재 개벽하는 소리야. 대한민국에서 이 반쪽 나라에서 나 같은 늙은 승려가 나와서 이 정도 강의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인연이고 대단한 섭리야. 이건 하늘의 섭리야. 이제 이 정도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대강한 거야. 더 위대하고 훌륭하고 옳은 해석이 있다면 그걸 따르라. 제가 지금까지 노자 도덕경으로부터 대학 현관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강의한 거 그 안에 인간으로 살자, 건강 강좌, 키워드,
온갖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해석이 있고 강의가 있고 논리가 있고 학문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따르라 이 말이에요. 제 강의도 참고하시고요. 학문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지금 서울대학 어떤 인문학 교수가 했다면 세상 경쟁할 거예요. 그 김아무개 그런 따위 그 슬픈 소리 그만하라 했으면 좋겠어? 너무 오역하고 있어 역사와 인문학을. 그걸로 밥 먹고 사니까 뭐 할 말은 뭐. 학문은 탁마가 되어드는 겁니다. 그 오역하고 왜곡하는 것이 잘못은 왜 그러냐?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나한테 와서 탁마를 받으면 좀 줄어들 터인데 식은방 져가지고 오나? 지가 옳다고 하지. 제 노자 도덕경 책을 초판본을 유명한 분에게 몇 분 보냈는데 고맙단 말이 없어. 자기 학문인들이 깡그려 깨져버리니까 그럴수록 옳다라고 해야 그게 학자의 양심이거늘. 제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명한종사의 눈뜬 눈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원합니다. 여기까지 대학 강해 사서삼경 대학 강해의 현관, 이제 대학이라는 경전의 첫 글자가 큰 대자예요. 요 대학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미 현관까지 11강까지 다 중언부언으로 형세수설로 강의를 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학이라는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삼체, 요 삼체가 있는데 최상 용 3대라 하기도 하고 불교의 좋은 점,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최상용으로 학문이든 경전이든 모든 것을 최상용으로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 이게 불교의 위대한 학문의 그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요 삼체에다가 오도를 큰 머리가 되게끔 가르치고 배워서 깨닫고 사는 것이 대학의 본질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다. 요 삼체에다가 뭘 보탠다? 오도 또는 오법, 이럴 때는 도와 법을 하나로 이 거루관계를 쓰고요. 이런 것은 제가 만든 단어예요.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 특히 유일신교를 믿는 이들 크게 영혼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유일신도 신 중에 하나예요.
왜 위대한 진리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유일신교가 제일이라는 믿으면 믿어도 관계없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 싱거운 소리예요. 오도법이 인간을 중심한 5가지 법, 5가지 도, 이걸 벗어나지 못해. 하늘 전 땅지 따지 사람인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뭘 믿든 저 인도 사람은 소새끼를 신으로 믿어. 그네들이 제일이야. 그걸 미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북한 이야기야. 베다 성전을 보세요. 베다 성전을 봐요. 그게 미신의 가르침인가.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오로지 그거밖에 몰랐어. 이제 21세기 이제 요 2022년 이제 마무리가 가고 있어. 이제 얼마 있으면 23년이 되는데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종교도 공인하고 이해를 해야 그게 지성인이야. 인격자야. 유일신을 믿는 이들의 공통점 표독하다는 거. 도무지 다른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이건 내가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오도가 있고 오법이 있는데 왜 그것만 가지고 그래요? 자, 대학의 큰 대자, 대학이라는 두 글자 본질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 삼체와 오도를 큰 머리가 되게끔. 가장 큰 머리가 뭐야? 하늘이야, 하늘. 저 하늘도 내 머리통 속에다 들어올 수 있어? 그걸 펼쳐놓으면 저 하늘이요. 태양 이상 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 큰 태양이 내 눈깔 속에 들어와? 그럼 어떠시 더 큰 거야? 내 눈이 더 크지. 태양이 이런 말을 합니까? 삼체와 오도를 가장 큰 머리가 되게끔 가르치고 배워서 깨닫고 살게 하는 것이 대학의 본질 중에 한 구절이요. 큰 대자 뜻은 대본다라고 그랬죠. 또는 응대한다, 대응한다, 무엇에 대보고 응대한다는 말인데, 무엇에 대보냐? 이 오도와 오도에 대본다, 오도에 응대하고 대응한다. 어째서 그래? 하늘은 12단어로 정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 하늘은 다 쓸 수 없고, 이건 이제 유튜브나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걸 12가지로 정리한 것은 제가 한 거예요. 하늘이 크다는 큰 대자는 어떤 것이냐? 하나는 무시무중한 것이 하늘이요. 두 번째는 무궁무진한 것이 하늘이요. 세 번째는 무한무량한 것이 하늘이요. 네 번째는 무소부지한 것이 하늘이요. 다섯 번째는 무소부지한 것이 하늘이요. 부지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다.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실까요? 또 하나는 무소부지가 있다.
하늘에는 모르는 것이 없다. 이르지 않는 것이 없어. 유비쿼터스로 이르지 않는 것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늘이 저 위에만 있다. 그건 하늘 죽이는 소리야. 하늘은 여기도 있고 요 끝에도 있어. 하늘의 존재가 없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야. 하늘의 저 아지랑이야 가물가물 아물아물하는 저 끝에, 그 끝에 하늘만큼 끝에 끝이 없어. 무시무종이여. 일곱 번째 무소불능해. 하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여덟 번째 하늘은 무소불위하고, 아홉 번째 하늘은 무이이화하고, 화육은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길러 자라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열 번째 하늘은 무의자연으로 존재하고, 11번째 하늘은 무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12번째 하늘은 무흠무결하다. 이렇게 1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12상존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어요. 하늘은 수수맞는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12가지 안에 논리적으로 다 들어있어서 12상존하는 것이다. 12가지로 항상 존재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12상존을 하는 것인데, 이걸 전체 큰 대자 하나로 마무리를 해서 내 머리통을 크게 만들자는 소리야. 어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누가 벨그르송 누가 있어요. 칼 막스 그런 따위는 그건 발가락에 떼면 또 못 안으면 소리니까 치워버리고. 자, 이 정도 이해가 되면은 더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늘은 우주만유 삼라만상에 대보지 않음이 없고 응대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모든 존재는 하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늘과 대보면서 대응하고 응대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을 나로 만들어서 내가 하늘이 되도록 이렇게 큰 머리로 확 열어버리고 사는데, 뭘 조물조물하게 그렇게 무슨 제기를 한국의 그 너지난 정치 그 나부랭이 소리들 하고 자빠져 있냐 이 말이야. 이거 언제 철이 들어. 하늘을 떠나서는 0.0000000 억주까지 소급을 해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순간 찰나도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호흡만이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숨 쉬는 이 순간 영원한 현재야. 숨을 쉬는데 이미 과거가 지나가. 미래는 오지 않아. 천만에 숨 쉬는 순간에 이미 미래는 함께 쉬고 있어.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노벨상을 타야 되는 거야. 시간 단위를 누가 이렇게 해석했어? 의상스님이 의상조사 법성계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간의 호흡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호흡만이, 인간의 숨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 이런 말에 눈이 번쩍 떠지고 퍼뜩 깨뜨려야 돼. 아니요. 숨 쉬는 그 순간에 과거, 미래, 현재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니까. 이걸 영원화하기 위한 것이 수행이야.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하늘 전체의 본질적인 뜻은 먼저 선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것보다 먼저인 것이 하늘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대학 본강의 대자로 시작하는데 서론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 강령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합니다.